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지금 온라인에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그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의 기쁨이나 감격이 덜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사지의 은총만 붙잡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이런 세상 것에 집중하는 이런 이 모순된 구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충분히 알면 어제도 나눈 것처럼 믿어지는 믿음, 즉 믿어지는 은혜가 열려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알 때, 즉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에 침잠할 때, 이제 그게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아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믿어지는 믿음, 이게 생기죠. 그게 부실하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감이 되지 않을 때 혹은 믿겨지지 않을 때의 또 문제가 뭐냐? 이제 거기 대신 불안 혹은 염려 같은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지금 비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신자와 비신자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 안에서 신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들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충분히 알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힘써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케이스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출애굽은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중생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넌 것,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세례로 비유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하게 되면 중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생한 신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가 이제 광야 세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호수아 세대죠.
광야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로 갈라집니다. 자, 그것은 중생한 신자들도 그 비슷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광야 시대, 즉 이제 광야 세대, 모세 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매일마다 아침에 만나를 먹고 뭐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네들을 초자연적으로 챙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하나님과 친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체험들을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친밀감이 없다 보니까. 왜 친밀감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무드는 불안이고 그 다음에 불만입니다. 끊임없이 그네들은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잘 안 되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혹은 능력이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지금 이 무드는 신뢰의 무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시험하는 무드지 신뢰의 무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분위기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이게 이제 출애굽 1세대, 지금 광야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간 세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또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애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늘 표현하는 것처럼 죄성,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가 견고한 진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도 신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 시험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반면에 이제 그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의 세대죠. 이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됐을까? 출애굽 1세대는 마음이 애굽으로 가득 찬 채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년 차에 광야에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40세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나니까 그 애굽의 기운이 없어요. 애굽의 사고방식 그게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하나님, 성막, 예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하고만 지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체험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네들은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즉 십자가의 도,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아는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예사로 그냥 툭툭 벌어져요.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풀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지게 만들고 주도적으로 했는데, 여호수아 세대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체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같이 지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광야 세대에게는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그것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유익이 있었단 말이죠. 왜 광야 세대에게는 득이 되지 못했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기운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전해졌지만 지금 광야 세대에게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지 못한 거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속에 자꾸 이제 불신앙의 기운이, 그게 이제 애굽의 기운인데 이 세상의 기운, 이 불신앙의 기운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데 자꾸 걸림이 돼버린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는 태어났는데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의 우상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 것들.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태어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되다 보니까 그네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폈던 그 히포스타시스,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그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그 광야 40년 동안의 휘포스타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형성이 된 거죠. 애굽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된 거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갈 때, 즉 십자가의 도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닌 내 안에 이 애굽의 기운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애굽의 기운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애굽의 기운이 세면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려고 하게 돼요.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혹은 또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듯이 그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게 아니고 뭔가 이제 행위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광야 세대처럼 시험하듯이 하나님에게 자꾸 어떤 요구나 압박을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할 수 있고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는 자녀로 하여금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마음 바탕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가,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미세할 수 있는데 이 미세함이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신앙인의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도 이제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아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아는 신자는 마치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갑니다. 그냥 내처럴리하게 믿겨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놓고 그냥 여리고를 돌아라. 그는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도른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면 해야 돼.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해야 돼.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 세대에게 여리고성 돌아라고 그랬으면 단박에 대들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아마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일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막판에 가서 소리를 질러라 할 때 그때 말고는 그냥 입국 다물고 그냥 성을 돈 거예요. 물론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안이해질 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 요즘 구름 기둥이 안내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인 거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가나안 땅이 입장 금지가 되었던 그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마다 기적적으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지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배 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치 구름 기둥 인도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고, 어떻든 기도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때를 쓰니까 메추리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많이 불쾌하셨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또 기도해서 응답을 얻거나 돌파하는 이런 은혜도 주시는 거죠. 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나님하고 친한 상태는 아닌, 하나님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또 잘 믿겨지지가 않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기도의 원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광야 세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은혜는 있는데, 이제 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생기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풀어지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과연 그분이 다뤄주실지 해결해 주실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보게 되면요, 광야 40년 동안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원망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런 얘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애굽의 기운이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운이 이제 자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죄사함에 대한 은총도 사실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이죠. 그것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어떻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면 사제 은총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바로 뭔가 아니 자아상의 변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달리게 할 정도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챙기려고 하시네.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마틴 루터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사랑받는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의 기운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상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적인 자상이 작동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광야 세대가 가진 자상이 나오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자상을 가져. 세상은 커요. 세상은 강하고 자기는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고려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 여지도 고려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딱 보니까 겁이 덜컥 나고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런 자아상,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이제 광야 세대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어떤 자아상을 가졌을까?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암시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런 존재가 됐어, 이렇게 강력하게 암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출애굽 1세대들은 그걸 처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암시했던 그 성경적 자아상을 누가 가졌느냐? 여호수아 세대들이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애굽의 기운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되면 가지게 되는 자아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인가 하니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 자,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 내 왔는데, 다시 한번 내주세요. 애굽에서 끄집어 내 왔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독수리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독수리 새끼들인 셈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독수리로 비유하십니다. 독수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과 나라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지요. 제사장 나라. 자, 그러니까 이 독수리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자아상이고 그와 같은 신분, 그와 같은 위상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자아상을 가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가난을 정복하고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그게 이제 제사장 나라인 거죠.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하나님과 만민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제사장이잖아.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이게 이제 제사장 역할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거지요. 그게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노비에서 땅 주인이 되게 만들고 주권을 가지게 만들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지. 근데 이제 이 메뚜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독수리가 되는데 40년 세월 걸린 셈.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럼 신약 시대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렇고 혹은 일터에서 그렇고 어떤 환경이 됐든지 지금 이제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 킹덤 프리스트 이 단어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제사장입니다. 왕은 파워잖아요. 제사장은 은혜인데 파워를 지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가 됐든지 코로나 할아비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서 일상에서 성실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들은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뭐 어디 꾸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닭띠인데 제가 이제 성령 바꾸는 띠를 바꾼 거잖아요. 독수리 띠로. 닭이었는데 성령 받고 이제 독수리다. 자아상의 문제가 왜 중요한 거 하니?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아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 이게 뭐 100%라고까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인 그런 믿음이 올바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자아상도 바뀌게 되는 거죠. 난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다. 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데 대한 긍정적 자아상, 성경적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이 이제 지식 수준에 머무르잖아요. 즉 애굽의 기운이 강해서 그래서 잘 믿겨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성경 내용이 지식에서 끝나고 있게 되면 자아상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기운이 지배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자아상을 딱 가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난 어떠한 형편에도 다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우겨싸봐라. 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승리하리라. 나는 최강팀에 속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자아상이 달라지게 돼요.
자상이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조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메뚜기에서부터 독수리로 옮겨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보세요. 여리고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딱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가지고 태양아 스톱. 이건 광야 세대에서 볼 수 없는 무드잖아. 태양아 달아 그냥 거기 스톱. 이렇게 할 정도인 거지.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했던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도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세대들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배적인 영성은 뭔가하니 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냥 내추럴리하게 풀어나오는 이런 은혜가. 자, 우리 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 메뚜기에서 독수리로 가는데 40년 걸렸는데 40년을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나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주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출애굽 그 1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 1세는 그제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거든. 물론 그 이전에는 구전전성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을 66권씩이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전혀 광야 세대는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겁나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를 따라 가지고 그제서 함께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에는 희생 동물의 피가 뿌려져 있을 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은덕을 힘입고 성경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40년까지 안 가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기만 하면 그러면 빌립 집사 보세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예수님 알고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그냥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전환, 내가 이게 충분한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데에 부실한 상태에서 충분한 상태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유효한 측정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자아상은 지금 어떤가. 나의 자아상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두둑하게 하고 배짱 있게 하고 있는가. 감사하게 하고 있고 우겨싸 봐라.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나. 내 안에 있은 그분과 함께 나는 승리할 것이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면, 이게 흘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충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 나아가게 되면 이제 믿어지는 믿음 혹은 산을 옮기는 믿음, 이 축복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림의 떡이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가 있다. 그 길로 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강권하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알게 더욱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자아상이 확실히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